시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둘입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오니 구원하실 걸, 길을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든 시편 중에서 이 22편이 가장 메시아 시편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발췌해서 십자가상에서 그가 고난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잘 예언한 시편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참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걸이라고 조롱합니다. 내 뼈가 다 녹았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그가 얼마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표현들은 다윗이 과연 그러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가 둘러서서 내 수족을 찔렀다. 다윗이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손과 발을 찔렸던 기록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홀딱 벗겨가지고 겉옷을 서로 제비 뽑기 하고 이런 일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 일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가 부르짖은 기도고 시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도 또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도 보면은 뉘앙스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항변한 듯한 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성경에서 이제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욥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올 때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하죠. 불만을 털어놓죠. 죄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난당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우리의 교인들 중에서 여전히 이제 이런 상태에 머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만하거나 그런 것은 이제 욥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신앙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도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욥을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여긴다면 다윗은 왕정 시대니까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향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낸 역사가 있으니까 다르겠죠. 어떤 게 다르냐면 다윗은 자기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불의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이 생각했던 여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엄격한 현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의와 거룩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될 때가 있다면 그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표현은 잘 보세요. 이런 지경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의지하였듯이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웠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흔들잖아요. 네?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욥도 그런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렸던 건데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의 말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을 때에 이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유월절에 이걸 합니다. 언제 이 시편을 인용해서 노래하냐 하면 어린 양을 잡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시편 22편을 노래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여러분 혀가 왜 입천장에 붙습니까? 어떨 때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소리 납니까? 예, 목말랐어요. 갈증 심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 시편 20편 예수님이 고스란히 가져오세요.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짓고 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6월절에 어린 양의 노래로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메시아의 성취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참 보면 참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회중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까지 막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목동일 때 하나님이 나를 개에게서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제가 간에 보면 들개들 있어요. 들개들. 저는 실제로 내셔널 파크에 가서 들개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수십 마리가 몰려다닙니다. 광야나 이런 데서. 그래서 양들을 구하려고 할 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구할 때 위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들깨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를 건지실 것이다. 개 세력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못 받아들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길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느끼셨어요? 내가 지금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고, 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영광의 길을 가시도록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 삼으려고 막 정치적으로 막 동원해서 막 할 때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떠나시고 그들을 배척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길이라고, 내 길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영광에 이른다는 이 단순하지만 너무 놀랍고 또 깊은 이 진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그러냐고 난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리치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할 때 너 나를 믿고 따르면 인생의 고난은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너는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복음이 이제 이게 사이비 복음이고 그게 이단 복음이고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뭐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십자가를 잘 져.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정말 그게 우리의 특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자랑할 때 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우리 집안 대단해? 나 똑똑해? 이런 거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똥이라 그랬어. 배설물이라 했어요. 배설물. 뭘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찔리셨던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매질을 맞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몸에 육체에 상처가 있는 거 실제로. 그런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걸 자랑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높여주고 있는가. 야, 저분은 정말 귀하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뭘 보고? 네?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봐. 뭘 보고? 외형을 보고. 그래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구나. 사람이 다 자기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외모나 외형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보면 우와 이렇게 돈인 사람은 부자만 보면 우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만 보면 그 앞에서 껍벅껍벅 죽는 거지. 그렇죠? 자기의 몸이 또 우상인 사람은 막 식스팩 갖고 막 예쁘고 막 호리호리하고 뭐 정확히 여자들 사이즈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야 뭐 다 자기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자기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기꺼이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에서 그 중고등학교, 희망 중고등학교를 했는데 그때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후원하시겠다고 한국에서 한 10분 정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 강릉에서 한 70 중반 되신 부부가 오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연세가 많잖아요. 그 막 1박 2일을 비행기 타고 왔으니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왔는가. 그런데 꼭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할 말이 있대.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700명 됐거든요. 정규반이. 강당에 다 모아놓고 있는데 저거 이제 통역을 해달래서 제가 통역을 딱 하는데 하면 할수록 통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께 복 받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을 때 월남에 가서 참전했는데 싸우지는 않았고 그 뭐 군수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강남에다 땅을 샀대. 그 당시에 그 강남이 개발됐대.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목사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목회하는 동안에 하등의 고난이 없었대.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성도들한테 뭐 싫으면 가라 좋으면 남아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했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교인들을 다 자기가 해외여행을 시켜줬대. 일본에. 그건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더만 나도 한번 그렇게 우리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강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냥 깡그리 일본으로 성교갑시다 해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목사님이 막 해주니까 성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목사님 사례를 안 받아도 돼.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해도 돼. 목사님은 돈이 넘치다 못해? 막 이게 주체가 안 돼. 네,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내 차는 벤츠요, 내 집은 어디요,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나같이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막 하는데 통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예. 우리가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어려운 중에 있는 아이들을 빈민가에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한국에서 장학금 주고 공부시켜서 막 해서 저런 사람 만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그 못 사는 말라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이런 목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너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동안 전했던 복음하고 완전 반대되는 거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았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제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썰렁해지다 못해서 그분은 한 푼도 후원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선교사가 참 어리석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받으면 좋은데 안 되더만요. 제가 참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복되다고 하는가, 주 안에서 정말 이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정말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막 행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어.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어. 근데 하여튼간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다 보면은 내 고생한 게 뭐가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상처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 다 영광이에요. 다 영광이에요. 그걸 상처로 여겨가지고, 고난받을 때 그걸 다 상처라고 여겨가지고, 에이, 안 해, 이제부터. 끝났어, 이제 나는. 뭐 이렇게 가면은 영광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길로 가신 적도 없고, 우리 성도들과 사도들도 그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주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받았다. 그게 우리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께 헌신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받은 상처와 고난이 있으면 그게 다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고, 지금 다윗과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안 그런 것 같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혀가 입천장에 딱딱 달라붙는데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내 뼈마디를 다 셀 수 있대. 내 뼈를 다 셀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복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내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교회에 실천했다가 받은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